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이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날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아십니까? 선날, 서 있는 날, 서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설레는 날, 또는 어색한 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겠죠.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참 오늘은 영적으로 우리가 설날이 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날, 믿음이 너무 새로워지는 날. 거듭난 것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설레는 날, 주님을 만나서 기쁜 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선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나사렛 동네에 들어갔을 때는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모두가 거절하며 오늘 죽이기까지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까지 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우와, 우리 예수님 말씀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야,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니. 정말 성령의 그 감동된 그 말씀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환호했던 그 예수님인데 나사렛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며 돌을 쳐 죽이기까지,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기까지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여 죽이려고 한 이유를 2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22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갈릴리에서도 말씀은 은혜로웠어요. 나사렛 이 회당에서도 말씀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에 오늘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 뭐야? 오늘 말씀이 임하였다고. 아무리 우리가 요셉을 지금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지켜보았는데 요셉이 아들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다윗의 왕가의 집안. 패망했잖아요. 에돔 족속의 헤롯 왕이 지금 왕으로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보면 찌그러져 살아야 돼. 괜히 내가 왕이다, 나는 왕가의 혈통이야 라고 나섰다간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늘 아래에 두 태양이 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동에 범죄자들이 사는 동네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 그 찌그러진 왕가의, 패망한 왕가의 아들이 와서 갑자기 이 말씀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특히 21절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당시 시대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 구약 시대의 메시아다 하면 그 한 나라를 일으켜서 돌이 날아와서 그 바위를 쳐서 그 큰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즉 지배하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도래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40일 금식 막 하고 오신 예수님, 완전 소말리아도 그런 소말리아가 없이 비쩍 마른 이러한 예수님 모습이, 힘도 제대로 없는, 이제 회복도 제대로 안 된 그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정말 초라하고 정말 누추한 모습으로, 목수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회당에 서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막. 그래, 어이가 없는 거야. 어릴 때 말씀 잘 전하는 거 알아. 야, 율법학자들이 성전에서 너를 3일 동안 집에 안 보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며. 그래, 그 기가 막힌 말씀 알아. 하지만 메시아급은 아니잖아.
어떻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지 않습니까? 권력도 없지 않습니까? 패망한 왕가 아닙니까? 지금 나서다간 죽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뛰어나서 재롱 좀 피웠다고 칭찬해 주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면 예수 너나 믿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타락한 교회 안에 그 고귀한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 참 너무 예전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 오늘날 교회를 보고 교회가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비밀을 간직할 그릇이 돼? 안 돼. 너나 잘 믿어.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 안에 예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우리를 정말 감춰준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수많은 사람이 그 타락한 이 시대에 교회마저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입술 속에서 어떻게 진리가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나사렛 동네에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고의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위해 회당에 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찾아와 주셨어요. 자기 의지대로. 압니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간악하고 사악한지를, 자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지만 주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막 찾을 때는 주님이 잘 안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삭개오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셨지만 숨어있는 삭개오 그 나무 아래에 서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찾지 않은 사람에게 서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서 성장하여 예수를 믿는 시간이 되오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찢어버리시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만나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 이사야의 서신서를 예수님이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두루마기, 큰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꺼냈을 때에, 꺼내서 예수님이 꺼낸 게 아니라 그 회당지기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되면 순서대로 이 설교 강단상에 서요. 그러면 30세가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도 그 순서가 된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연찮게 온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왔는데 그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읽어야 할 성경 봉독 본문이 이사야서라는 거. 예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오신 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오신 거.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춥니까? 탄생과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와 갈릴리 사역,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하나님 맞추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이유는 나사렛 사람을 초청하신 겁니다. 자신이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을 회당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제 등극하는 그 시간에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것을 기름을 부었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소외된 자, 때는 회당에도 올 수 없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 와라, 기다려라, 그것이 아니라 찾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요. 그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즉 악한 영이나 죄악에 억압당하는 자를 예수를 통해 자유를 풀어주는 그 놀라운 권세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됩니까? 성령에 충만한 존재가 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만만한 존재가 아니네. 만만한 존재가 아니야. 집에 있을 때는 만만해 보였는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어. 매일 무시하고 그저 뒤통수 때리고 욕하고 그랬는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네. 하늘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얻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작고 크고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 자체인 예수를 통해 가난과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영혼과 육체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됐어 그만해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생각까지 들어가서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느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거절할 때에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사가 너부터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선민이라고 말한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고향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나사렛에서 직접 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도래했다고 선포한 것이 너희가 왜 이해를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오히려 화만 냅니다. 더 부글부글 끓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가 있는데 둘 다 이방인에게도 보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4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보냄을 받지 못했대요. 엘리야가 알아서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바인 패시브라는 신적 수동태라는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용법이 있는데, 인간이 무엇을 행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한다 하지 않습니까? 끌려다니는 것을 수동적으로 끌려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적 디바인 패시브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동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요나처럼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왔어요. 웬만하면 하나님, 야, 너 정말 성질 정말 더럽구나.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사역을 맡겼는데 도망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역을 맡기면 힘들지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거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이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 나사렛 동네에는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하신 시간이야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떤 감정에 사무쳤습니까? 화를 냅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한 사람, 복음을 초청한 사람, 하늘의 권세를 초청한 사람을 누군지 모르고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그 절벽에다가 밀어뜨려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유대인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 태어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신학을 가졌던, 구원의 구약 신학을 가졌던 그들의 모든 신학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낭떠러지 죽을 운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은혜가 지나갑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진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구원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없다. 그 사람을 지나서 가신다.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지나서 가신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치지 못하여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만 보면 지나가다가도 잠깐 놓쳤구나, 챙겨주고 가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교회를 자기 발로 차버린 꼴이 라는 것. 구원을 스스로 포기한 죄에 빠졌다는 것. 그러나 앞으로 보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찾아오고 살려달라고 말하며 주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민족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거부한 수로보르게 여인에게도 끝까지 붙들며 나는 걔들에게 붓슬이 떡을 주지 않아, 자네에게 준 떡을 주지 않으라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붓슬에게도 달라고. 와, 지독하죠. 붓슬에게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지나가지 않았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된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도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당파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당이 되는 것. 우리는 어떤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조국당이나 아니에요. 진보당 아닙니다. 우리는 당 하나입니다. 무슨 당? 예수당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겁니다. 그 길밖에 안 남았어요. 이처럼 타락이 심하고 그 당시에도 타락이 심하고 율법의 타락이 심했던 외식적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디에 복음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의문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으로 전파되어질 때 하늘의 권세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과 교회가 점점 타락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돼. 내가 오는 시대, 내가 다시 오는 시대에는 믿음이 없다. 믿음을 볼 자가 없다.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는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의 인생에 멈춰주시고 서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따라합시다. 선입견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문 처음 열고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가 교회야?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있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보면 눈발에 빛발에 막 이렇게 이름은 다 지워지고 교회 이름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 선입견이 막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산산뿌리 1억짜리 산산뿌리 하나만 주세요. 이거면 제 인생 바뀝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만위를 보내줬어요. 정말 초라하고 누추하고 수염도 깎자고 그랬더니 얘 말고요, 산산뿌리요. 우리는 이런 지경의 삶, 선입견에 빠져있어요. 10만위는 뭘 하는 사람이죠? 산삼 캐는 사람 아닙니까? 산삼밭이 저만큼 있어요. 아는 산삼밭이 엄청나요. 1억짜리 뿐만 아니라 키우고 있는 수억짜리 산삼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었더니 우리에게 성령 말고요, 현찰 달라고요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성령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인생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그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움직이실 뿐이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선입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도록, 내 인생에 지나가지 않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예수로 가는 문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의 문이 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할 수 있나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눈물 흘리는 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저는 성령 받았는데, 맞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죄를 짓거나 성령의 지식이 커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은혜에 빈정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채워야 할 성령의 충만의 그릇이 커집니다. 예전에는 요만해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막 능력 주시고 병도 나았고 사업도 잘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니까 드럼통만한데 영적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채우라는 그것이 이제부터는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죄와 싸워야 되고 더 주의 말씀에 엎드리되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적 그릇이 채워지고 홀로 넘칠 수 있는, 늘 찰랑찰랑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 채울 그릇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강력한 충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 죽음의 구간을 탈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의 구간을 탈출하자. 저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면 데스 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죽음의 구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올라가자마자 내려와야 돼요. 왜? 그곳에 오래 머물면 죽는데요. 8000m에서 8484, 8484 밑에 있는 그 8484가 엘리베이터 산 높이인데요. 이게 외우기 쉽죠. 8000m에서 484m 고 구간 정상까지는 저산소증, 그리고 고산병, 강력한 추위,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엄청나게 세게 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세포들이 죽는다. 그래서 소생할 수가 없대.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 찍고 막 라면 끓여 먹다가 죽어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찍자 말자 빨리 찍어 빨리 내려가 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곳에 머물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 받을 자리도 떠나야 되지만 죄의 자리도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은혜의 구간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언제까지 죄의 그 유혹에, 사탄의 그 장난에 놀이개가 되어서 죄 짓기에 즐기며 탐욕하며 살겠습니까? 버려요.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영원히 복구 못하는 죄악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고 벗어나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거절하는 모든 구간이 죽음의 구간입니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사탄은 최정상의 기분을 누리게 하기 위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보십시오. 와, 이 정상에, 와, 내가 제일 높은 데 있어. 얼마나 기분이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만끽하다 죽는 거. 우리는 내려와야 돼. 사탄은 그 기분을 조금 더 누려. 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러니까 또 그 드라마가 생각나요.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이 죄 짓는 기분이 얼마나 좋아. 이 돈 누리는 거 얼마나 좋아. 오늘 교회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 좀 더 자. 죽음의 구간에 있다간 다 죽습니다. 사탄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한 자는 참 그들의 무지와 교만이 만드는 최악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왔지만 그들은 최악의 도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거절하며 최악의 작품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참 기꺼이 찾아와 주신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 잘 돌아갑니다. 천국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천국이 부족할 만큼 많아요. 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 그러나 주님이 그 하늘을 버리고 내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소중하다. 나는 천국에 있는 사람 모두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소중하다. 죄인이 회개하는 기쁨이 그렇게 기쁩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쳐보고 제자 훈련해 보니까 정말 생고구마 예수를 하나도 믿지 않고 웰컴짝짝 신고 뭐 서리배 끌고 왔다가 갑자기 눈물 흘리며 십자가에 복음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 그 기분, 그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은 주님은 천국을 팔아서 그 사람을 삽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여 충만함으로 오늘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